오늘은 말조심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달변가라고 해요. 근데 저는 말을 잘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사람을 만나면 말하기보다 듣는 입장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을 잘 하지 않다가다 어느 날인가 한 말 툭 던지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던가 라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차라리 말하지 말 것을 하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을 하다가 내가 한 말 때문에 후회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말만 하면 좋은데 생각 없이 말하다가 또 어떨 때는 흥분해서 말하다가 내 뜻과는 상관없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 기분 상하게 할 때가 있고 또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줄 때가 있고 그 말 때문에 다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말이 많은 사람은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은 그 집안에 편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 실수를 많이 해요. 말을 적게 하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말 실수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1930년도에 감리교회에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호가 심우원이에요. 그분은 심우원이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심우원은 뭐냐면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참으로 말이 많은 세상이에요. 하지 않아도 좋은 말, 또 남에게 해를 주는 말, 그런 말들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주신 말을 가지고 남을 해하거나 또 세상을 망치고 말이 모든 싸움과 또 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말이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말이 없이 벙어리가 되어도 좋다는 의미로 이용도 목사님은 심우원을 강조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말의 영향력 또 혀의 특성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말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혀는 우리의 인체 중에서 정말 작은 부분에 해당해요. 그러나 이 작은 부분의 이 혀를 잘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우리나라 말 중에 말이 없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말이 아니라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명절 추석이 다가와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고 친지들이 모이면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다가 상처 주고 형제끼리 의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명절 때 듣기 싫은 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녀나 친척들에게 너는 언제 취직하냐? 넌 언제 결혼하냐? 또 애는 언제 낳냐? 그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관심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만 듣는 사람은 참 듣기가 싫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살지 말고 또 어떻게 살아라 하는 말들, 우리가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괜히 내가 좋은 말이라고 했다가 그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말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는 말이 아니라면, 격려해 주는 말이 아니라면, 칭찬해 주는 말이 아니라면 말을 차라리 삼가는 게 나아요. 많이 축복해 주고 많이 격려해 주고 많이 칭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절에서 8절 말씀 보면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 해악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혀는 어때요? 불과 같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혀를 잘못 놀리면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불이 나무를, 산을 태우듯이, 또 작은 키로 배를 조종하듯이, 또 말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을 잘 헤어하지 못하면 이것이 사단이 되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혀가 쉬지 않는 악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말의 역기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18장 21절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로 흥하기도 하고 그 말로 망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의 열매입니다. 내가 어떠한 말을 심어서 그 말로 내가 흥할지 내가 망할지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 교회 사람들은 말이 많다는 것이에요. 꼭 교회 다녀서 말이 많은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만남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말이 많습니다. 예전에 예배 때마다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차 안에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럴 때면 저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덕이 되지 않는 말이라면,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이라면 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흉보는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것, 그것은 뭐냐?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허물을 들추고 또 시기하는 마음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 그릇된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하는 말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 많느냐? 자랑이 많은 사람이 말이 많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그 외에 사랑할 것이 없어요.
그 해에 자식 자랑하고 신랑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땅 자랑하고 백 자랑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썩어질 것이에요. 썩어질 것, 이 생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이야기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거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내 자랑하다가 하나님께 책망받지 마시고 하나님 자랑하다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말이 많냐면 교만한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을 자꾸만 가르치려고 그래요. 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을 말해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가르치면서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야고보는 사명을 받아서 가르치는 입장에 처해 있지만 그 말의 무게와 또 말의 책임감에 대해서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 가르치면, 내가 잘못 이야기하면 그 책임과 그 심판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야고보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 많은 사람은 말에 대한 절제가 없습니다. 말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말에 대한 사명감이 없어요. 내가 말을 많이 함으로써 저 사람보다 나를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말을 많이 함으로써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또 공격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비판을 일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 뭐냐?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도록 창조된 입이에요. 우리의 입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창조된 입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도록 창조된 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 입으로 찬양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또 같은 입으로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악한 마음을 품는 독을 설파하는 입이 되겠어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복된 일이에요. 말이 많은 사람과 동조하는 것도 때로는 죄가 됩니다. 악한 말에 찬동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사에 겸손하게 절제와 경건의 삶을 습득하여서 말에 실수하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라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에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라 어찌 무화과나무 감람열매를 어찌 감람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입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기쁨 소식을 전하는 귀한 입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